요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상처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쪽하면 상처받았다, 뭐 이 상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 뭐 이런 별의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상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사전적인 의미의 상처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몸에 다친 자리, 피해 입은 흔적, 이것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는 말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개념이 따라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런데 상처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주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에서 특히 상처 받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받았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은 상처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처와 관련해서 우리들 모두가 일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랬을 때에 누가 나를 상처를 주었고 입혔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국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은 자기 자신 안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 고통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상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처를 받았다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상처를 치료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은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괜히 건드려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하는 상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상처에 대해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해지는 그 상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언제나 겪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그러한 어떤 어려운 점, 또 병이 났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죽음 같은 것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고통은 매 순간 겪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동시에 자기에게 가해지는 상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상처에 대한 두 번째 국면, 즉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상처에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 그리스도인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지자서로 부름받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굳이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것에 대한 강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피차의 덕을 위해서 그들이 따르던 전통 그대로 율법을 따르는 것 무방하다고 또 가르쳤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껄끄럽고 곱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의 구세주라는 바울의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신학의 그 부딪힘은 참으로 불꽃 튀는 대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주장이 옳다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임을 포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례와 율법에 순종하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편협적인 이야기겠어요. 온 만물과 온 우리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 채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도 그 나라의 사람인 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불꽃 튀는 대결의 구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인 태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상처에 대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상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성경적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처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힘겹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랑은 먼저 구부르 사람 나선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에서 형제들은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즉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상황이 무척이나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야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들은 바로 야고보 장로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야고보 장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함께 있는 장로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정통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대상은 물론 주로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방인을 선교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표정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도 바울, 정말 저 사람은
불쌍해 하는 그러한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딱한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야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헛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었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 자기네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표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하는 설교 보고 참 무척이나 힘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잠을 잔다든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신나서 지금 설교복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정들을 보게 되면 말이지, 너 짓거려라,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 따름이다 하는 그러한 그 표정을 줬을 때에 이 바울의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은 정말 괴로웠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그 선교 보고를 다 끝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보고가 끝나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 장로들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야고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이에요?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저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그들의 했던 말, 이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표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장로들, 여기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율법의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말고 또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장로들의 말은 분명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피차의 덕을 위해서 할례와 율법 등 유대의 관습을 계속 지켜도 좋다고 그렇게 자기는 가르쳤는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자기네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대로만 지금 몰아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즉 사도 바울은 일종의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흠집내기 위해서 말을 바꾸고 꾸며 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매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결벽을 밟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삼자 대면이라도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 주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크고 엄청난 일들 때문에 깨지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소하고 작은 일로 갈등하다가 깨지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고 작지만은 분명 자신에게 상처와 갈등으로 다가오는 것,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일을 잘 대처할 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성도들과의 관계,
이것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취했던 상처에 대한 대처 방법을 주의를 다 기울여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학의 별이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훌륭한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선교면 선교,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인격이면 인격, 신비적 체험이라든가 경험이라 할 것 같으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우리 신앙의 바로 선조가 바울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을 통해서 들었던 자신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고 길길이 날뛰고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1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 22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그 활약상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장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상처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충분히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성격은 직선적이고 아주 조직적입니다. 분석적이에요. 그렇게 이런 모함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충분히 삼자 대면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어떤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격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상처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에 상처에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뼈드락지 같은 것들 날 때가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처에 자꾸만 뼈드락지에 손을 대게 되면 그 뼈드락지는 더 성을 내고 더 이렇게 퍼지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들이 뭐라 그럽니까? 만지지 말으라 그러죠. 가만히 놔두라. 그게 하나의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처에 자꾸만 손을 갖다 대게 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덧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그것에 자꾸만 주목하고 손을 대다 보면은 반드시 덧나서 더 큰 상처로 발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상처에 손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로 이 원칙을 경험적으로 습득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밖에서 별 소리들을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다 들렸어요. 하지만 옥중 서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우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방법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외모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것 같으면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기에서 진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멀리 퍼지게 되면 그것으로서 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상처에 대한 첫 번째 원리, 바로 이것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상처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는 처음 받은 것보다도 분명히 더 훨씬 커지는 것으로 자기한테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따져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따져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한다고 상처를
준 그 가해자가 바로 잘못됐어, 용서해줘,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잘못을 시인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상대에게 당한 모멸감으로 다른 상처를 더 교묘하게 해줄 방법을 궁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상처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받은 상처에 손을 내지 않는 지혜를 겸비하여서 상처를 키우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밝혀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면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준 사람이 온다든가 모든 그 사실이 밝혀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 둘치기 시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알게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여?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처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는 무엇인지 아세요?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모함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야고보는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은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한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때에 머리 깎는 값을 대신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헛소문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소리는 잦아질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치사한 제안이에요. 더구나 이 제안은 바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제안입니다. 즉 그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의 그 이목이 무서우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좀 낮추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함을 받아 원통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라는 그 제안까지 받았을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치사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항의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던져버리고 무척이나 파보스럽게 사도 바울은 순순히 그들의 제안을 따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모함의 길을 닫고 자신을 낮추어서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에 따른다고 해도 결코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순히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상처에 대한 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처에 맞서고 상처에 정면 대응하게 되면 결국 상처로 세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용없는 일인 줄 알지만은 자존심 따위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모든 치욕스러운 제안을 순순히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을 좀 구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처에 맞서서 상처로 세력을 얻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의 상관들과의 관계와 교회의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받게 된 상처에 정면 대응해서 상처로 세력을 얻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잠재우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모두 다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자 여러분 혹시 누구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 한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는 대신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다 그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다 떠났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는 사형원들을 받았을 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상처의 세력을 키우는 대신에 자신의 자존심을 철저히 뭉개시고 모든 상처를 끊어안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 죄악으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를 온전히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온전히 상처를 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손을 대지도 상처의 세력도 키우지 않고 자존심을 멀리 던져버리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상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좀 덜 상처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한 상처를 주님처럼 끌어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이 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야 되신 주님, 주님의 모범을 따라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한 상처 또한 끌어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